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그가 거리를 지나고 있을 때 남루한 차림의 거지가 길을 막으며 돈을 좀 달라고 구걸을 했습니다. 그러자 톨스토이는 그 자리에 서서 이제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날따라 주머니에 그 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아주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형제요. 내게 돈이 있으면 줬을 텐데 오늘따라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게 있었다면 꼭 드렸을 겁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자 그 거지가 이런 톨스토이를 보면서 너무 이제 감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지는 허리를 더 구부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누구신지는 모르겠으나 선생님은 제가 구한 것 이상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를 형제라고 부른 겁니다. 톨스토이도 참 훌륭한 것 같고 이 거지도 훌륭한 거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돈을 안 주면 화를 내는데 그러지 않았고, 또한 그러한 친절을 베풀었다는 것에 고마워할 수 있는 것도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대접이나 아니면 기대 이상의 대접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친절이라고 부릅니다. 만일 제가 식사를 하지 않고 집에 들어갔는데 제 아내가 저녁 밥상을 차려주면 저는 그 저녁 밥상을 받으면서 아내가 참 친절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먹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녁을 먹고 난 후 아주 늦은 시간에 입이 심심해서 제 아내에게 먹을 걸 좀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아무 불평 없이 해준다면, 그러면 아내에게 조금 고마운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런데 그 야식을 만들어서 준 다음에 아내가 제 옆에 앉아서 하나하나 아주 먹기 좋게 잘라주고 물도 챙겨주고 입 주위에 묻은 것도 닦아주면서 맛있게 드세요라고 하면 저는 당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하지 않았던 친절에 저는 오늘 당신 왜 이렇게 친절해?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제가 제 아내에게 오늘 당신 왜 이렇게 친절해? 라고 묻는 것은 바꿔 말하면 제가 기대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제가 받을 만한 사랑 그 이상을 저에게 주었다는 그러한 의미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을 찾지 못해서 고생하는 사람이 저에게 길을 물을 때 제가 그 사람에게 길을 일일이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그 장소까지 데려다 줘야 할 의무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상냥하게 길을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그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다면 그 사람은 당신 정말 친절하네요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친절일 겁니다. 또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듣기에 불편하지 않고 또 언짢지 않게 말을 해주는 것, 그것 역시도 친절입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로 나오는 자비가 영어 성경에는 kindness, 친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gentleness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 어떤 번역은 compassion, 그 연민, 동정심 같은 이런 것으로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건지 영어 성경은 여러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우리 성경은 그거를 자비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상대방이 기대하지 않은 것 이상을 베푸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성경의 자비는 40번 정도로 그리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비라는 단어 하면 불교를 떠올리겠죠. 그래서 불교에서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용어고, 자비라는 단어는 기독교에서는 자비라는 용어 대신에 은혜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이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비에 대해서 조금은 억지스러운 것 같은데, 물론 성경에 자비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해서 하는 말이겠지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인된 우리에게 임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자비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당하는 그 모든 재앙과 고난, 재난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랑을 가리켜서 자비라고 말하고, 그 죄인된 상태, 거기에 임하는 사랑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는 그냥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단순한 그 사랑, 뭐 거기에 조금 더 플러스해서 생각하면 상대방이 받기에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즉 마땅히 받아야 할 이상의 호의와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자비라고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게 kindness, 친절이라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사람들의 생각을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가만 놔두면 행복하게 살 것을 하나님이 괜히 끼어들어서 못 살게 굴고, 사업이 안 되게 하고,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벌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마다 기분이 나쁜 것 중에 하나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를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이 말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즉 내가 멀쩡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는 야, 너 예수 믿어야 돼. 저는 싫은데요. 그럼 지옥 보낸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내가 천국에 보내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의 의미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지옥에 가게 만드는 것은 믿느냐 안 믿느냐는 불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지옥에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죄입니다. 근데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면 그것은 우리가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은혜가 임한 거다라는 것이죠. 바꿔 이야기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암으로 인해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힘들어하고 계속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떤 그 신약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물론 이 사람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를 정말로 불쌍히 여겨서 그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을 가지고 그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약을 주면서 이 약을 먹으면 그 암에서 나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멀쩡한 사람을 약을 안 먹었다고 죽인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미 그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사는 거지만 약을 먹지 않으면, 약을 안 먹기 때문에 죽었다는 말이 뭐 맞기는 하지만 그를 죽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은 약을 안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암입니다. 여러분, 그는 암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암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를 치유할 수 있는 약을 제시하고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이 약을 먹으면 살지만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라는 말을 마치 나는 멀쩡한데 약을 안 먹었다고 나를 죽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그것은 오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를 안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지만 예수를 안 믿었다는 것 때문에 지옥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하여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면, 물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려두시면 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다 죽는 겁니다. 아무도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그대로 두셨더라면 우리는 모두가 다 멸망이고 절망인 것이죠.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결국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를 모르고 있으면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이 선의의 사랑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강요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어서 내가 살 수 있기에 베푸는 친절임에도 불구하고 약을 억지로 먹게 하는 강요처럼 보이는 이유는 사람들이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만 놔두면 알아서 행복할 것을 하나님이 끼어들어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만든 이상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에게 드는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을까, 이 말은 마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내가 그동안에 했던 봉사와 헌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보였던 그 사랑하는 마음들은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기에 충분하고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내면에 깔려있는 생각들 중에는 정말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우리의 의가 남아 있어서 그래도 내가 조금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들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그걸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 그 사랑을 받을 때는 감사도 있고 감격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에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거기에 대한 감사보다는 자꾸만 당연시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을 매번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다면, 또한 정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는 내가 나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나 아니면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받고 있는 마땅한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자비라는 말은 내가 받기에 합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베풀어지는 사랑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다툼들을 보면 내가 정말 받을 만해서 받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받을 만하지 않은데 그 친절을 내가 받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는 것 같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것이 남편의 의무인가? 아니면 남편이 해주고 있는 친절인가? 혹은 저녁 식사를 해주는 것이 아내의 의무인가? 아니면 아내가 베풀어주는 사랑인가? 아마 그것을 조금만 더 정의를 해도 우리는 많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우리들은 많은 혜택을 받다 보면 상대방은 그것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걸 인하여서 고마워하거나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였다는 말을 수도 없이 많이 들으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한 것이라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버렸고,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기도하면 들어줘야 한다라고 마치 우리가 무슨 권리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부터는 우리가 받은 응답에 대해서도 잠시 감사할 뿐이고, 당연히 그것은 내 기도의 보상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보상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그 보상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을 받지 않는 거니까 그들이 노력해서 응답받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냐라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복받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다 내가 넣은 것이 있어서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그냥 당연하게 여겨지게 될 것이고, 오히려 그 큰 사랑 안에 살면서 우리는 여전히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를 온화하고 부드럽게 친절하게 다루셨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아마도 이 자비라는 말을 제일 많이 사용한 사람은 다윗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가 가장 많이 한 노래가 주님께서는 나에게 그야말로 너무 인자하셨다, 너무 자비로우셨다라는 건데, 그 말의 의미는 그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삶을 살면서 이것이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그러한 삶의 여정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합당치 않은 은혜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 그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내 생명을 걷어가시고 내가 가진 것 다 빼앗아 가신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을 만큼,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지키심이 정말로 자비로우셨다라고 다윗은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이 다윗이 말하는 그것이, 이 자비가 저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자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5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건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이 보여주는 그냥 그 젠틀하고 친절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성령의 열매로 자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이 과분한 친절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즉 이 자비라고 하는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쉽게 이야기하자면 다른 사람들이 받기에 마땅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베풀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기 합당하지 않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때로는 부담이긴 하지만 바로 우리가 느껴야 하는 생각은 뭔가 하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제 공평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왜 그 사람에게 줘야 하냐라는 말이죠. 왜 나만 친절해야 되냐? 내가 그 사람에게 왜 그렇게 해줘야 하냐?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 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계산해 보면 상대방이 나에게 해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친절해야 할 이유가 없죠. 그 사람이 나에게 인사를 한 적이 없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굳이 찾아가서 인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은 내가 힘들 때 한 번도 어땠냐고 물어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받는 대로 주는 거죠. 그 사람 힘들 때 왜 내가 찾아가서 그렇게 해야 되냐? 그 사람은 나에게 준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그 사람에게 줘야 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각박한 세상에서 받은 만큼만 주면서 사는 것도 벅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가 아닌가를 떠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부담이 생긴다라는 것이, 그건 우리가 받은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도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나한테 안 해줬다고 내가 안 할 수는 없지. 나에게 그 사람이 한 번도 베푼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베풀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랑을 우리가 베풀어 줄 수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자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다르게 사는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성령의 열매 때문에 받은 만큼 주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하고 얼마나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남들은 기대하는 것도 우리가 채워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우리가 베풀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 욕을 하고 다닙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내 욕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속에 내가 저 사람 욕했으니까 저 사람이 틀림없이 어떤 식으로 보복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며 이제 기다리겠죠. 그러면서 그 사람은 나에게 보복을 하면 나에게 어떤 식으로 보복을 하면 내가 이렇게 반응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전혀 보복할 마음을 보여주지 않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충격을 받을 겁니다. 내가 저 사람 욕을 하고 다닌 걸 알면,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말하고 다닌 걸 알면 지금 저 사람이 틀림없이 나한테 한마디 할 것 같다고 생각될 때 그냥 아무 말 없이 지나가면 그게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 만큼이나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때는 우리의 행동이 그냥 어김없다는 거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생각하는 그 행동 이상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가, 어떤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가.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의 상태를 놓고 생각하면 쓸어버려야 마땅합니다. 진노하셔야 마땅하죠. 화를 내시고 매를 들고 오셔서 때리셔야 마땅한데,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머리를 쓰다듬으시고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나를 위하여 스스로 고난을 당하시는 그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은혜의 감격이 있을 때 그 열매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이상의 대접과 선행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를 가능하게 만드는 힘은 내 의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당신보다 나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당신과 다르다. 당신은 그렇게 치사하고 못되게 말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나는 감히 당신에게 내 것을 요구할 만한 권리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자비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아마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시대 교인들이 정말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받은 은혜, 이것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릴 수 없는, 마땅치 않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고, 또한 그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는가, 그 날 살리신 그 복음, 그걸 결코 잊지 않아 그 복음이 매일의 삶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다가와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여유롭고 여유 있고 또 자비롭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의 삶을 사는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